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이 책은 그가 겪은 불완전한 교회에 대한 그의 고민과 그리고 방향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묵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읽지 않아도 이렇게 확 마음에 좀 다가오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날 조국의 많은 교회들은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런 처지에 처한 것일까요? 조국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조국교회에 교회론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올바른 교회론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예 문제투성인 교회를 뛰쳐나가서 가난한 성도로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여겼던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까?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신앙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회론의 부재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론의 정립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 참여한 것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출발점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즉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탄생을 했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몇 명의 제자들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크게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그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호되게 얻어맞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우상을 새겨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오래지 않아서 변합니다. 바울도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보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그 설교 속에서 그것을 예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무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약화시킬 것을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염려가 되었던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던 디모데를 임시 담임 목사로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 남아서 서로 갈등들을 해결하며 교회를 돌보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 차례 그곳에 방문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또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목회 사역이 바빠서인지 그 일이 자꾸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방문하기 전에 급히 써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사역 가장 끝, 아마도 그분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한 1년 내지 2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그 원숙한 신학을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린 이유는 목회자에게만 쓴 글이어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만 읽는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3장 15절은 목회서신 전체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것의 핵심 구절이죠. 짧지만 깊이가 있는 본문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앞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요. 근데 왜 그런 권면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3장 15절에 나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런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을 뜻하는 단어는 건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안에 거주하는 한 가족을 가리킬 수 있는데 3장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그 집이라는 표현이 3번 더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의미가 가족을 가리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건물의 의미라기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교회는 자라는 환경과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성격, 심지어는 성별, 그리고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 차이가 좀 제법 나는 연령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라 하나가 되지만 그것이 달성되면 어떡합니까? 그 즉시 해산이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닮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걸어가도록 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서로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앞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귀한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조가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이라는데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과 사람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예배에서 막연한 감화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해요. 그런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사모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처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성막,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 그리고 정착을 한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전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학계의 지도를 통해 제2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복귀하지 않아요. 성전의 명맥, 제사 드리는 그 명맥은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복귀하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강력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어떤 분이시죠?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성전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였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라졌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키를 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특별히 마가복음의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숨지는 마지막 장면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숨을 방출하였다. 여기서 숨은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하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가 어떤 성소입니까? 제2성전,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하늘 성소를 가리켜요. 하늘과 땅의 존재적인 차이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찢겼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그 구절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지금 너희라는 복수명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 각자 개인을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너희는 공동체성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도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이 공동체성을 지지하여 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 성전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집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우리가 가지는 진리, 즉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그 디모데가 거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 아데미 신전,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였고 지금은 폐허만 흔적들만 좀 남아있긴 한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가장 잘 복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사이즈의 2배가 넘었다고 해요. 기둥의 두께가 4배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떠받치려면 당연히 그 기초, 터가 엄청나게 튼튼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18m가 되었다고 하고요. 저 먼 곳에서, 에베소 곳곳에서 지붕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그 아데미 신전을 연상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 기둥과 터가 지붕을, 그 건물을 튼튼하게 떠받쳐 줬듯이 교회도 복음, 진리를 튼튼히 떠받쳐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둥이 어떻습니까? 높이 솟아올라서 먼 곳에서도 그 신전을 볼 수 있게 하였듯이 우리가 또한 복음을 또 높이 들어 올려서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더욱 널리 퍼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그것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올 1월 설날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던 기간에 하늘영광교회라고 저희 개척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격려해 주려고 불러주셨겠죠. 저라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큰 모험을 하신 거예요.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보았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처음 발견을 했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온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기도 전인데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도전을 받고 말씀 끝나고 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성경 공부가 46개가 동시에 개설이 되어 있고 전 성도가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시에 일정이 끝나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게 되는 더 모자이크 교회도 하늘영광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영광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쓰레기통 한번 이야기를 했죠. 쓰레기통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낙담을 했는데 다른 곳에 옮겨놨더라고요. 그렇게 아껴 써가지고 이 땅 위에 교회가 개척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속히 자립하여서 다른 교회가 개척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진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모자이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부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바른 말씀 속에서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모자이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것에 사용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국교회가 연약해져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근근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작고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인 줄 압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작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목사고시가 있었는데 목사고시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사모와 함께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하게 되면 성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겠는가? 제가 대답을 한 것은 저는 성도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성도를 동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되었어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도하는 관계지 동력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만 직분이 다른 것이고 한 걸음 더 앞장서서 나가는 것뿐이지 이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인터뷰 끝나고 나는데 제 아내가 저의 생각을 지지해 주더라고요. 우리 함께 더 모자이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함께 세워 가십시다. 이를 위해 때로 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나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작은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꿈과 비전이 드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저 즐기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주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 나라에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사명으로 품고 이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